자, 이 신문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감리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감리교의 통계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통계표가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고 또 교회는 몇 명이고 교육자 수는 몇 명이라는 것을 아주 정직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어떻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1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근데 2010년입니다. 2010년부터 부흥이 멈췄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 역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감리교가 생긴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교인이 감소한 해가 2015년이었어요. 자, 근데 2016년에 대한 통계가 이제 이번에 신문에 온 겁니다. 근데 그 하락 속도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0.15%가 교인들이 줄은 겁니다. 자, 근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런데 13세 미만의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2.4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마이너스 요인보다 제가 16배가 높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지금 이제 기독교 인구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하락세가 멈췄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통계 지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저 다솜이한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이 그 추운 겨울날 부모님 등에 업혀갖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고요, 손에 이끌려서 갔던 기억이 나요. 뭐 그때 뭐 제가 목회자 가정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뭐 집사요 권사일 때니까요. 근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뒷모습을 알려주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잘 자야 키가 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음에 하지 뭐 라는 마음을 갖는데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에 비해서 교회학교 13살 아이들이 지금 자그마치 16배가 성장 속도가, 그것도 역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남들보다 조금 더 키가 크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춰지지 않고 빨리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간의 욕심, 우리의 욕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앞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름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기까지 볼 텐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는 단어에는요, 바로가 백성을 쉽게 보냈다가 아니라 바로가 백성을 마침내 보냈다는 거야. 마침내. 자, 또 다른 의미로는 결국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침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부흥도 우리의 가정의 세워짐도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상사들을 움직이고 우리의 전도 대상들을 움직이고 또는 우리의 거래처의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때문에 나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나가야지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가 백성을 내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내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더디게 응답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이 문장이 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됩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도 마침내라는 단어, 결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결국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국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얘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로가 그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결국 세상이 우리를 놓아주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어지는 단어를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 기도가 멈추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때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일까요?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일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일을 준비하는데 이게 참 길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권사님 하셨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손재 권사님이랑 이렇게 식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짧게 하지만 저 그런 생각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생각하지만 제가 은혜를 준 건 별로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근데 어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른들에게서 받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하시냐면 중기야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의 지명을 넓혀가는 과정일 거야. 지금 네가 만약에 깊게 하나님의 깊게 뿌리를 내리기 원하면 그럼 반원을 넓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는데 1m를 파기 위해서는 지름을 1m만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름을 한 3m, 5m부터 쭉 파나가야 그래 1m를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게 응답될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떠날만 하면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또 더 넓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잠깐의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특권을 많이 누리잖아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저는 시작과 끝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작을 제가 제일 먼저 듣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도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제일 먼저 하시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되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겠습니까? 뭐 신문에 광고를 내겠어요? 뭐 하겠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5년 전에 기도 응답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 가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제일 크더라고요. 네, 이 어려움을 겪고 시작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끝내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큰 축복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결국 백성을 내보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면 반복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자,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지 말고 저 홍해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반복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한 성도님과 함께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근데 잘 안 되는 그 상황이 너무 아쉽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제외하고.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 제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살았을 때 혹시 자녀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 다솜이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에 이 실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속썩여도 사랑하세요. 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 동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면 이거는 잠만 자도 눈만 감아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멀리 간 거잖아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힘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이 됐어요. 둘째는요? 힘이 됐죠. 셋째는요? 힘이 됐어요. 막내 아들에게 다 힘이 됐는데 가장 힘이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십몇 년 동안 아버지의 근심이었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장 큰 힘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도움이 안 되려서 생각될 수 있고 내가 정말 재직으로서 무엇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 들 때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분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막 천방지축 같았어요. 그런데 그 깊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 말아라.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모든 자녀들을 내가 다 아우를 것이다. 내가 다 먹이고 다 입힐 것이다 라는 넉넉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문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같잖아요. 빠른 길로 가고 싶어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옛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마다 해가 내리치면 그것은 무엇이 된다? 사망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만을 바라지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가 내리치면 좋을 것 같지만 날마다 해가 내리치면요 가뭄이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땅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주제 아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오늘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가가 나오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하나의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물이 막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나음을 얻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몇 명만 나음을 얻는다? 한 명만. 여러분 생각나는 문장 없으세요? 일들만 생각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람어로 이 베데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건 뭐냐면 은혜, 자비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똑같은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은혜의 장소, 자비의 장소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제일 많았어요? 다 병자들인 거예요. 왜요? 나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거기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자, 응급실의 분위기와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경쟁입니다.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뒤로하고 1등으로 들어가야 나음을 얻는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패배감이 있는 겁니다.
1등 외에는 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 패배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세상과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삶을 보면 이 3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평생을 이제 나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쭉 지나가세요. 예수님이 쭉 지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병자는요, 그 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목장 미랄 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지만 먼저 첫 번째는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의 문제, 나의 절망, 나의 아픔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이제 안식을 좀 얻어서 3개월을 나가 계시는데 3개월 동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다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깨달았대요. 내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고통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주님, 제가 베데스다 연못에 바로 그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안진뱅이여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통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